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죠. 베드로를 보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베드로가 닮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시죠? 성품적으로 MBTI로 봤을 때.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MBTI로 봤을 때 베드로 같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저는 약간 베드로 같은 MBTI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보니까 어쩜 그렇게 저 같은지, 나서기 좋아하고 껴들기 좋아하고. 근데 제가 참 위로가 됐던 것은 제 성격이 그 모양으로 생겨갖고 우리 누님한테 언제나 핀잔을 듣고 친구들한테도 왕따는 아니죠. 제가 왕따는 아니죠. 친구들한테 절교도 2번 당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보통 남자는 절교 같은 거 없거든요. 여자들은 있지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밥맛 없는 인간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나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겠구나.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제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뭐냐면요, 제자들은 한껏 지금 그 희망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왜? 곧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곧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한 영광의 시대를 구현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나는 뭐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예? 말 안 해도 아시죠? 예.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사실이 기쁜 것인지, 자기들도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인지, 그런 2가지 동기가 섞여서 이들 가운데는 어쨌든 흥분과 기대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그 다음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분명히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이 말을 전부 다 흘려듣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해도 전부 다 흘려들어요. 그 누구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똑같이 나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 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진심이었어요, 이건. 그리고 진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도 믿었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몇 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도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마다 잡음들이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혹시 제가 은퇴하게 될 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겠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진심입니다. 베드로처럼. 저도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믿어요. 저도. 근데 우리 심영실 권사님께서 저한테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저도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도 진심이었고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진심이고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듯이 나도 부인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와장창 이런 주님 앞에서의 굳은 약속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부인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 복음서를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4복음서를 전부 다 쭉 봤는데 예수님이 딱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갔어요. 근데 다 도망간 건 아니고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참 핵심 제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핵심 제자 3명. 야고보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으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베드로가 더 근거리에 따라갔을까요? 요한이 더 근거리에 따라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 써 있잖아요. 요한이에요. 십자가 밑에 누가 서 있었죠? 12제자 중에 요한만 서 있었습니다. 참 저도 요한같이 되고 싶어요. 그래도 12제자 중에서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사실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 집사람은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요. 요한이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아 쓴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본 내용이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2제자들이 다 졸았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다 졸 때 요한만큼은 그래도 졸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여러 가지 그냥 상상을 해요. 그냥 제가 상상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시비 걸지 마시고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이 대제사장과 요한이 친분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그 집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친분이 있으니까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고 또 베드로가 문 밖에 서성이니까 요한이 나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야, 얘 내 친구야 하면서 데리고 들어와요. 아마 그 대제사장도 사람들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가면서 요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든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대제사장하고 요한하고 직접 관계가 있지는 않더라도 대제사장 집의 사람들하고 요한이 어떤 특별한 친분이 있어서 들여보내줬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과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거기를 이미 들어가 있었고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요한이 나가서 베드로를 내 친구예요 하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아 있었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주목하여 보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합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해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라고 두 번째 부인을 하죠.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냥 부인했다라고만 나오지만 실제로는요. 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부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나와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맹세가 안 나오지만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나와요. 맹세할 때는 어떻게 맹세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데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 예수님하고 같은 사람 맞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지만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은 뭐라 하냐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알지 못하노라. 자, 뭡니까? 첫 번째 부인은 그냥 예수님 모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말하는데 난 저 사람 모른다. 맹세하면서 부인했고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 나는 저 인간 지긋지긋해. 나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저주했겠죠. 하나님의 이름 명사는 난 저런 인간 나 몰라. 하고 그렇게 아마 맹세하면서 부인했을 거예요. 아주 도장을 확실하게 세 번 찍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지도. 사람들 앞에서 날 시인하면 나도 널 시인하고 부인하면 나도 널 부인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고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으랴. 주님도 나를 이제 모른다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세 번째 하자마자 사실 이 세 번째 부인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닭이 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탁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사실 이때 예수님이 끌려가서 막 신문당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정신이 없겠죠? 막 신문하고 막 질문하고 막 때리고 이렇게 그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머릿속은 지금 누구 생각만 가득할까요? 베드로 생각밖에 없는 거죠. 당신께서 맞으시는 것, 침뱉음을 당하는 거는 별로 관심 없고 제사장들의 말도 안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답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한켠에서는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이제 나를 부인할 텐데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다가 닭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이 부분을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신 주께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다는 뜻이에요. 똑바로 쳐다보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당신의 시선을 고정시키신 거고요. 그 사람이 인생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선이요,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노려보셨을까요? 슬프게 보셨을까요? 책망의 눈빛이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눈빛으로, 한심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셨을까요? 갑자기 저희 아들이 생각나는데, 저희 아들이 자기가 가장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아빠가 이런 눈으로 쳐다볼 때였대. 아빠가 그 실망하는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볼 때, 한숨 쉬면서, 그게 자기 그때 가슴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성취를 이뤄낸 다음에 제 인정을 원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참 훌륭하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성취를 이뤄냈다는 것보다도 아빠가 인정해 준 것이 그렇게 자기는 만족스러웠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신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바라보는 시선, 실패한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했습니까? 그죠? 베드로는요, 전혀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3번이나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 실패를 한 거죠. 무슨 베드로가 여종 말 한마디에 휘둘려 갖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저 부인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죠. 수제자가 그 모양이니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베드로 자신도 난 완전히 실패했구나, 난 완전히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요한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요한이 봤을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3년 동안 뭐 하신 건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의 결국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실망감에 요한도 빠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사역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철저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때 저 자신에게 제가 실패했다고 느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실패였군이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라오스에서 3년 동안 소위 선교사랍시고 가서 3년 동안 사역하고 돌아오면서 나는 철저히 실패했구나. 제가 라오스에 돌아와서 제가 정말 제 마음의 상태는 뭐였냐면 나는 실패했구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는 다녔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때 찬양을 부르는데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싫어요. 내 목소리가 너무 은혜가 안 돼서, 내 찬양 부르는 내 목소리가 너무 은혜가 안 돼서
그래서 주님, 딴 사람한테는 성공하셨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실패하셨죠. 주님도 실패했고 저도 실패했군요. 라고 저는 저 자신이 철저한 실패가 그때 느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실패한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이 타락했을 때, 믿었던 어떤 사람이 타락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의 인생은 실패했구나. 저 사람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은 결국 실패작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실패로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요, 실패한 베드로를 또 실패한 나를 어떻게 하시죠? 돌이켜서 똑바로 바라보십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셔요. 그 시선은 슬픔의 시선도 아니고 책망의 시선도 아니고 분노의 시선도 아닙니다. 그 시선은 오히려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본문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물가부로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으니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얘기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예수님이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킬 거라고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돌이킨 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뭐 하라고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부인할 거란 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부인 속에서도 불구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돌이킬 것이라고 아셨고, 그 형제를 굳게 할 사람이란 것까지 아셨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실망하셨겠습니까? 아마 실망의 눈빛이 아니라 아마 이런 눈빛이었을 거예요. 말로는 안 해도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말했었지 않니? 네가 날 부인할 거라고.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잖아. 기억해라. 돌이킨 후에 너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마 이런 말이 그 눈빛이 담겨서 주님은 베드로를 봤을 거예요. 아마 그 눈빛이 제가 궁금해갖고 정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한테 이 표정을 한번 연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 표정을 어떤 표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AI한테 해보라고 했어요. 아마 이런 눈빛이었을까? 이런 눈빛이었을까? 아니면 돌이켜보셨다 그랬잖아요. 돌이켜보셨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돌이켜보지 않으셨을까? 지금 예수님을 지금 뭐 하려고?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때리고 신문하고 하는 와중에 순간적으로 닭울음소리가 들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확 돌아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 눈빛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으로 하시는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예수님과 눈 마주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우리가 잠깐 비교를 해보면 가룟 유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부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연약한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수동적으로 부인하긴 했지만 아주 심하게 부인을 했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렇게 시선이 마주쳤고 그 예수님의 시선을 자기가 영접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죠.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포옹하면서 입 맞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할 일을 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봤겠죠. 보셨겠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을까요? 안 마주쳤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시선을 피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바라보십니다. 실패한 우리를 바라보셔요. 실패한 나를 바라보십니다. 실패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가룟 유다처럼 회피할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바라볼 것인지 그건 어쩌면 우리의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베드로는요. 다른 친구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왜 굳이 대제사장 집에까지 가서 왜 갔죠? 베드로가?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뭐 하러 갔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는 계속 그 상황 속에서 누구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보고 있었겠죠. 결국 뭐냐면 베드로는 실패 속에서도 계속 예수님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도 계속 예수님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돼서 실패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과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아마 그 예수님이 바라본 요 시선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너를 반드시 다시 반석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아마 베드로를 보셨을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영어로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영어로 어떻게 돼 있죠?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무슨 뜻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favor,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 속에서 처절한 실패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처절한 실패 속에서 예수님과 눈 마주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피하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요? 피하죠.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주님께 나가요. 한참 바로 죄 짓자마자 주님께 나가는 게 쉬워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가는 게 쉬워요. 잘하시네요. 그죠? 죄 짓자마자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죄 짓자마자 나가는 거 어려워요. 죄 짓고 나서 한참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나갈 수 있어도 짓자마자 나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떤 게 더 잘한 겁니까? 죄를 짓자마자 주님께 나가는 게 잘한 거예요? 한참 있다 나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자마자 주님께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죄를 짓자마자 내가 나갈 때 마귀는 내 귀에다 속삭이죠. 뭐라고 속삭이죠? 너 참 두껍구나. 뻔뻔하구나. 그건 사단의 참소입니다. 넌 참 뻔뻔하구나. 넌 참 낯짝도 두껍구나.
베드로가 사단이 그렇게 참소해요. 그거는 사단의 참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즉시로 나가야 돼요. 뻔뻔하게 나가야 돼요. 뻔뻔한 게 아니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고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면, 죄를 짓고 나서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면 당장은 뭔가 내가 뻔뻔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면목이 있는 것 같고 느껴질지 몰라도 예수님을 피하면 어디 가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자마자 실패했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피했던 아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실패의 자리에서, 죄를 지은 자리에서, 처절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쳐야 되고요. 그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이 눈빛, 이 예수님의 눈빛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은혜를 발견해야죠. 용서를 발견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 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여러분 한번 그날 밤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습니다. 대부분은 그게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지만 혹자는 목요일 오후다. 왜? 예수님이 요나처럼 3일 밤 3일 낮을 땅속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 돌아갔을 거죠. 왜냐하면 금요일이 대안식일이고 금요일은 특별한 안식일이고 토요일은 일반 안식일이라 안식일이 이틀 이어지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예수님이 목요일 날 돌아가셨건 금요일 날 돌아가셨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난 예수님을 부인했어.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는 잘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어. 그러다가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버렸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버리고 통곡을 하고 갈 데 없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겠죠.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눈을 들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들 속에서 베드로는 눈도 못 들고 고개를 못 들고 아마 아무 말도 못하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다 알았을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허겁지겁 뛰어오더니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역시 베드로답게 다른 그 제자들은 무슨 헛소리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진짜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달려가서 없습니까? 그걸 보고서 진짜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시신이 진짜 없어졌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상당히 막 어수선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복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시몬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보통 예수님이 처음 나타난 게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서 돌아오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게 새벽에 있었던 일이고 저녁 때 제자들 모인 데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 오전이나 오후쯤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명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셨죠. 신분 나는 와중에도.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었던 제자, 바로 베드로. 그 상심한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나셨고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만남이 그래서 만남을 제가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긴 말씀은 하지 않으셨겠죠. 그냥 나타나셔서 자비로운 얼굴로 시몬아, 내가 여기 있다 하고선 아마 내가 먼저 아버지께로 가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한테 했던 것처럼 시몬아,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 너는 형제들 데리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 하고 그냥 올라가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 만나서 나 여기 있다.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저는 만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딴 거보다도 부활하시자마자 상심했을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간 예수님이 너무나 참 가슴이 아리고 감사하고 고맙고 실패자부터 찾아가는 실패자부터 찾아가시는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주님. 이걸 보면서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껴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망했다고 느껴지고 심지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산되어졌다고 느껴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첫째 돌이켜서 바라보시고 두 번째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문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를 향한 내 뜻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마 그거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6장의 베드로의 예언을 베드로가 네가 나를 베드로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장면이 누가복음은 좀 약간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는 기도하였으니 돌이키는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요. 여기 보면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이 약간 다르게 써 있는데 이 두 개를 제가 종합해가지고 하나로 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번 더 힘줘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거기다 대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죠? 시몬아 시몬아 한 번이 아니라 2번은요 깊은 애정이 담겨있는 걸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2번 부르십니다. 은하야 은하야 주님 부르 한 번 부르는 것과 2번 부르는 것은 다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요구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밀가부른다는 건 뭐냐면요. 밀을 수확을 해가지고 차에다가 밀을 넣고선 채 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거. 그걸 밀가부른다고 합니다. 밀가부르듯 너희를 청구했다.
청구했다, 요구했다라고 써 있죠, 이게? 밀가루 타고 요구했다. 사단이 예수님한테 요구한 거예요. 뭘 요구해요? 누구를 요구해요? 당신 제자들 내놓으셔. 당신 제자들 내놓으셔. 내가 당신 제자들을 한번 내가 밀가루도 한번 해볼게. 이들이 알곡인지 측정인지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놔줘 보세요. 하는 거죠, 지금. 마치 이건 뭐냐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주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 내놓으셔. 내가 한번 당신 3년 동안 가르쳤다며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동행했다며 내가 한번 해볼게. 그들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지금? 네? 이 제자들이 지금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사단이 밀가루 타면 이게 남을 알곡이 있어요? 없어요? 다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막 자신이 있어요. 그래갖고 사단이 아주 자신이 있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건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이 진심은 뭐냐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영광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불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베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가 봤어요. 대제사장 집까지. 대제사장 집까지 쫓아가 봤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영광의 왕은커녕 초라한 죄인으로서 종들과 하속들과 군병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계셔요.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불사하겠는데 저렇게 초라한 죄인인 예수를 위해서는 글쎄 목숨 버려도 되나 의심이 드는 거죠.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즉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들이 예수님께 충성했던 건 전부 다 조건이 달린 거였어요. 조건적인 거였어요. 즉 베드로의 사랑과 충성은 무조건적 사랑과 충성이 아니라 나도 한 자리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딸린 조건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양심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조건적으로 내 사랑은 조건적 사랑밖에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베드로야 너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합니다만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조건적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랑은 아직 조건적입니다. 바로 이런 조건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사단은 모든 제자들이 꿍꿍이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약점을 딱 이용해가지고 강력하게 한번 시험해보자. 당시 3년 동안 가르쳤다며 한번 채보자 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이렇게 말하고 당신 제자 알고 내가 다 축정일걸요? 내가 한번 해볼게. 축정인지 아닌지 해볼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탄이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근거 없는 요구 할 수 있어요? 사단 입장에서도 요구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요구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요구를 예수님이 받아들여요? 수락해요? 거절해요? 욥의 시험을 수락하셨듯이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이 수락하십니다. 수락하시지만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은 대안이 있으시죠. 어떤 대안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대안은 내가 너희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대안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안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떨어지다 할 때 이 떨어지다 있죠. 믿음이 떨어지다. 이 떨어지다는 뭐냐면요. 헬라어로 완전히 소멸되는 거. 불이 꺼져버리는 거.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걸 얘기한 겁니다. 즉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의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의 제자들을 내어주면서 사단의 도전의 제자들을 내어줬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을 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떠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단에게 내줬지만 예수님의 대안은 뭐냐면 믿음이 끝장나지 않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 저 11명의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이 끝장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한 게 그게 대안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근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끝장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가 아니라 끝장나지 않게 기도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자들은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들릴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질 수도 있죠. 제자들은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게도 아니고 넘어지기도 않게도 아니고 끝장나지 않게, 불이 꺼져버리지 않게. 주님은 어떤 분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꺼져가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꺼져가고 있을 때 그게 꺼져가는 것까지는 허용하지만 완전히 꺼져버리도록 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죠. 즉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알고 배반할 것도 알지만 그가 끝장나지 않게만 막아두신 기도죠.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제자들의 믿음이 끝장나지 않게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끝장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의 가장 주된 내용은 어떤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끝장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최종적으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꺼져갈 수는 있지만 꺼지진 않습니다. 끝장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래서 꺼져버린 사람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꺼져버렸고 끝장나 버렸습니다. 똑같이 자기가 큰 잘못을 했다는 건 알았어요. 베드로도 유다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이거는 베드로도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다는 죄책감 속에서 나는 죽어 싼 놈이야.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네. 나는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난 너무 큰 죄를 지었어. 근데 예수님의 눈에서 용서가 보이네. 이게 바로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예요. 여러분, 죄책감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죄책감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죄책감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죄책감 속에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셔야 돼요. 죄책감 속에서도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셔서 그 눈 속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복됩니다. 아마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그냥 끝장나지 않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대한 사도가 되죠. 교회를 이루는 반석이 되죠. 결국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한마디로 대성공으로 끝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베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단이 수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밀가루 보르듯 도전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칫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완전히 믿음이 박살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순간에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당하는 예수,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예수님께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 믿음이 끝장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가 완전히 그 실패자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예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시고 그러다가 여러분을 돌이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발견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같이 예수님 방문을 맞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대성공으로 끝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눈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당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 돌이켜 나를 자애롭게 바라보시는 실패한 나를 바라보시는 당신의 시선을 제가 회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 속에서 노아처럼 은혜를 발견하고 용서를 발견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 믿음이 끝장나지 않도록 기도하셨으니 내 믿음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의 부르심을 다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간구하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도 대성공으로 마무리 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온전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처절하게 실패했지만 처절하게 부족하지만 완전히 박살났지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기까지 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처절한 실패 속에서 주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 속에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자비로운 용서를 내가 영접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깁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실패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내 인생 망한 것 같지만 끝장나지 않은 내 인생을 주님께서 살리셔서 꺼져가지 않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하시는 주님께서 상한 것 같은 내 인생,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내 인생을 주님께서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반드시 되살려서 온 산을 불타오르게 하는 성령의 불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그렇게 성령의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은 마무리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성령의 불로 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